기타 친 청년이 승용 형제인가요? 그죠? 승용 형제, 기타를 잘 치시는구나. 와,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주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진짜 설레이고 너무 좋습니다. 참 감사하고요. 얼굴 하나하나 보니까 마스크 때문에 좀 구분이 잘 안 가는 것 빼고는 너무 좋아요. 제가 여러분들의 이렇게 이름과 얼굴을 잘 이렇게 매치가 아직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푸사를 보려고 하는데 푸사에도 뭐 개나 고양이나 그런 거밖에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아는 자매가 개는 아닐 텐데 이상하다 싶어서 좀 이렇게 사진 이렇게 정상적인 것들 있으면 좀 올려주시면 제가 이렇게 원조 대조해보고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인사할 수 있도록 할게요. 지금 막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얼굴하고 너무 헷갈리고, 그리고 간혹 푸사가 올라와 있는데 너무 이렇게 뭔가를 반짝반짝 만들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실물과 너무 달라서 이렇게 못 알아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요. 당분간은 목사님이 이름과 좀 얼굴을 헷갈릴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요. 우리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코로나 가운데 힘든 시기지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이들 안에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귀한 만남이 있는 소중한 예배 현장 되어지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 전에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간관계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신뢰, 맞아요. 신뢰가 더 중요하고요. 또 이해, 또요. 지금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 거는 제가 원하는 답이 안 나왔다는 거죠. 네. 이렇게 말씀을 못 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말씀을 해보세요. 좀 뭘까요? 아주 간단하면서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관계에 있어서 물론 신뢰도 중요하고요, 이해도 중요한데요. 여러분 혹시 소통이란 말 아세요? 소통? 딱 4번만 아시는 것 같아요. 자, 소통, 서로 간의 관계에서 소통, 대화하고 그 대화를 통해 서로 알아가고 서로가 그렇게 소통하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이 소통이 안 되면 진짜 답답하지 않아요, 여러분? 쟤는 말이 안 통해. 야, 쟤랑 말하지 마.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 사람 있죠. 나만 있고 나만 쓰레기인가요, 여러분? 진짜 왜? 공감을 해주세요, 여러분. 나만 쓰레기 됐어. 목사님 왜 저래? 난 안 그런데. 자, 여러분. 자, 그런 사람 있죠, 그죠? 전 많이 봤어요. 쟤는 대화가 안 되는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 남녀간의 사이에서도 여러분 대화 안 되는 사람 있죠, 그렇죠? 우리 막 남친 여친 사귀면서 여러분 뭐가 막 문제가 돼요? 오랜만에 만났고 아니면 일주일에 몇 번씩 만나보는데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왔어 하면서 오빠 안녕 왔어. 우리 배고픈데 빨리 밥 먹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뭐 먹고 싶어? 그러면은 아무거나 먹자. 그래? 그러면 돈가스 먹을까? 저번에 먹었으니까 딴 거 먹자. 그럼 파스타 먹을까? 오늘은 면이 좀 안 땡기는 것 같아. 다른 거 먹자. 그럼 뭐가 먹고 싶은데? 아무거나 먹자니까. 그래? 그러면 삼겹살 먹을까? 오빠 나 옷에 기름 냄새 배는 거 싫잖아. 나 별로야. 그래? 그러면 국밥 어때? 뭐 이런 날에 국밥을 먹어. 그럼 뭐 먹고 싶은데? 아무거나 먹자니까. 자, 남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이 여자분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답해보세요. 자, 여러분 답해보세요. 여러분 남학생 잘 들으세요. 남학생들 연애 꿀팁입니다. 여자친구가 아무거나 먹고자 한다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오늘 내가 딱히 메뉴가 떠오르는 게 없는데 네가 한번 나에게 맞는 메뉴를 센스 있게 한번 골라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어렵죠? 여러분 연애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저도 그 관문을 겨우 뚫고 결혼했어요. 네,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남녀간의 사이에서도 소통이 안 되면 진짜 답답한 거예요. 그렇죠?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소통을 통해서 신뢰가 쌓이고 이해가 쌓이는 건데,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 소통이 또한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시해야 될 것이 바로 소통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소통을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우리는 이것을 기도라고 해요. 기도라고. 우리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이 기도를 통해서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의 뜻을 발견하고, 그래서 이 소통은 신앙생활 가운데 이 기도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이 소통이 막혔다라고 생각하는 그 때가 여러분들에게 좀 찾아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소통이 중요한데, 이렇게 기도가 중요한데 우린 때로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있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있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 나는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으시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막 좋아하는데, 나는 이 기도를 드린 지가 꽤 오래됐는데 나는 하나님과 뭔가 막힌 것이 있나? 이렇게 고민하고 또 근심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런 기도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가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기도가 다시 회복되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요,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할 때 많이 인용하는 설교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한 오해를 한 가지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냐면 오늘 본문을 읽어봐서 알겠지만 이 본문이 마치 하나님에게 내가 그냥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떼쓰면, 마치 떼쓰는 것처럼 계속해서 기도하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우리나라의 뭐 100일 기도처럼 막 이렇게 뭘 차려놓고서는 막 정성스럽게 비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하면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줄 거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본문은요, 내가 떼쓰고 내가 뭔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요구한다고 해서 들어주겠다, 그런 본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조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잠깐 한번 주목해 보시면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자, 혹시 누구인지 말해볼 수 있나요? 처음엔 누가 등장하죠? 뭐라고 하는데 제가 귀가 잘 안 들려요. 재판장, 그렇죠? 근데 어떤 재판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말 그대로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6절에 보니까 불의한 재판장. 그래서 또 한 사람은 누가 등장하죠? 과부인데 어떤 과부예요? 억울한 일이 있는 과부예요. 억울한 일이 있는 과부. 자, 여기에 조금 초점을 두시면 이 본문을 이해하시는데 오늘 도움이 될 건데, 자,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한번 우리 한번 알아봅시다. 자, 3절부터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부터 5절, 자,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는데, 네,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 이 구절 때문에 이 본문이 마치 무조건 달려와 가지고서 무조건 떼쓰면 된다, 뭐 그런 해석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 이 본문을 좀 풀어드릴게요. 자, 재판관, 여러분들 이 당시에는요, 도시마다 그 재판관들을 세웠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억울한 상황과 이런 어떤 사건을 해야 될 그런 사람들을 세울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도시마다, 그런 성읍마다 재판관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왕들의 통치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중요했던 정치적인 요소가 바로 재판이었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거예요. 재판에서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당시의 최고의 권위였어요. 왕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왕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고 왕이 계속해서 왕권을 이을 수 있냐 없냐 그런 거와 달린 문제였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도 성읍마다 도시마다 이런 재판에 대한 문제 때문에 재판관들을 세웠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재판관이 원한 가운데 있는 과부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요.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도 무시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재판관의 역할은 뭐죠, 여러분? 공정하게 판정을 내려야 하죠. 그게 재판관의 역할이죠. 근데 재판관이 불의하대요.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데. 근데 과부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과부는 뭘 가지고 있죠? 예, 원한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억울하고 분해. 그러니까 이거를 풀어줘야 돼. 이 억울한 것들을 풀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내 억울함을 이 재판관에게 얘기해서 이 공정하지 않은 상황을 공정하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과부의 요구는 지금 정당해요, 정당하지 않아요? 정당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사람을 무시하고 그렇게 불의한데 매일매일 찾아와서 괴롭게 만드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 성도의 그 원한과 그 기도와 그 눈물과 그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정당한 요구를 하나님이 들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조건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떼쓰면 된다는 게 아니라 이 억울한 과부의 정당성을 재판관에게 요구했듯이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기도하는 그 성도의 모든 요구를 하나님이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뭡니까? 우리의 억울한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모든 아픔의 문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구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듣고 해결해 주시겠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아들이 있어요. 이름이 문이룬인데 이름이 좀 어려운데 꿈을 이루어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라 이런 뜻으로 이름만 거창하게 지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하나 있는데 26개월이거든요. 근데 말을 이렇게 단어로 끊어서 얘기를 해요. 뭐 아빠, 엄마,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문장으로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가끔 손가락을 가리키고 한마디를 해요. 예, 예, 이게 끝이에요. 그럼 저는 그 말을 해석해내야 돼요. 뭔데, 예,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손가락을 바라보면은 뭘 달라고 하냐면은 여러분 부엌칼 아시죠? 부엌칼이 좀 이렇게 그 오렌지 색깔로 이렇게 좀 돼 있어가지고 약간 눈에 띄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걸 막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은 아들아, 그래 너에게 부엌칼을 하사하노라. 잘 쓰고 반납하도록 해. 이럴까요? 이러면 또라이지 내가. 그죠? 아니 보세요. 매일매일 와가지고 가끔씩 그거를 봐요. 근데 제가 지금 숨겨놨거든요. 근데 눈에 띄면은 매일 와가지고 막 근단 말이죠. 누굴 닮았는지 성격이 참 진짜 그래요. 자, 그 아들이 매일매일 와가지고 요구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매일매일 요구한다고 해서 아들이 나를 괴롭게 하니까 안 되겠다. 내가 저 아들의 정성을 봐서 이 칼을 줘야 되겠다. 그런 부모가 있습니까? 없단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본문은,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떼쓰고 막 달라고 요구한다고 준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당한, 성도의 정당한 요구, 성도의 원한과 아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해결하시겠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이 본문 가운데 우리 한번 7절과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과 8절. 아이고. 자,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내가 너에게 이루느니 속히 그 원한을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아멘. 자, 여러분, 밤낮 부르짖는 그 성도의 정당한 요구에 하나님은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핵심 주제와 결론은요 1절에 나와요. 1절에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항상 뭐하고? 기도하고 뭐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고. 왜? 하나님이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정당한 요구와 그 억울함과 그 부담과 그 원통함을 하나님이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이 듣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있다는 것을 신뢰하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겠다. 불의한 재판관도 정당한 요구를 그 번거로움 때문에 들어주는데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게 되면요, 제가 너무 많으니까 뭐 다 끌어올 수는 없겠지만 시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기도를 막 해요. 하나님, 저 원수를 치시옵소서. 이런 기도도 막 하고요. 하나님, 내 억울함과 원통함을 풀어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 이 다윗이 자신의 약함과 연약함과 자신의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야, 너 그거 뭐야 이렇게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 요구조차 정당하게 바라보시고 그 기도를 다 들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의 약함, 연약함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쏟고 하나님은 그렇게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의 억울함, 너의 분함, 너의 원통함, 너의 필요, 너의 모든 것들을 그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다윗의 기도가 그러했어요. 내 약함도 연약함도 또 내 필요도 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쏟아내는 그런 기도가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이런 대화를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카페 갈 때 우리 친구들 아니면 뭐 다른 사람에게 막 이야기할 때 많죠. 야, 우리 직장 중에 어떤 인간이 있는데 야, 진짜 걔만 없습니다. 진짜 직장 갈만 하겠어. 막 미쳐버릴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해. 우리 친구들에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도 그러한 것들을 들으시고 소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다 듣고 알고 계시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청년들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통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필요 모든 것을 듣고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라고. 그분이 듣는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지 않고 원하시지 않는 기도 또한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줄 수 있나요? 자,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저녁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내 욕심 때문에 구하는 기도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로또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막 밤낮 부르짖어도 그것이 내 욕심이라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기도를 하나님은 배제하십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나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으실 때가 있으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도는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뭘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 마태복음 6장 33절
자, 시작. 그런즉 너희는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구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는 것. 여러분, 이 기도를 누가 하셨을까요? 우리 주기도문 하시죠? 주기도문 알죠? 뭐 둘밖에 없어 아시는 사람들이. 자, 여러분 주기도문이라고 있어요. 예배 끝나고 하는 거. 그걸 주기도문이라 그래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요. 우리 알아갑시다. 이렇게 알겠죠? 자, 주기도문 내용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다음 뭐라 그래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다음에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나라와 뜻을 구하는 기도. 그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였어요. 첫 번째 나오죠. 먼저 구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여러분 이런 기도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참 우리의 가슴을 찌르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는 거면 그렇게 하시라고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건 좋은데 그 하나님이 가장 요구하시는 기도의 그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아세요? 한나. 제가 이 교회에 와가지고 처음 설교했을 때가 한나의 기도 설교였어요. 한나라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해요. 근데 둘째 부인 분이나라고 하는 사람은 아이를 낳아가지고 자기를 막 멸시하고 무시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남편 엘가나가 뭐 다른 것들을 많이 주어도 그 마음의 원통함이 풀어지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성전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들을 달라고 기도를 해요. 근데 한나가 생뚱맞게 하나님 앞에 아들을 드리겠다 그래요. 하나님 나한테 아들을 주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간 부분에 생략된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그 성경 구절 가운데서 하나님과 심정이 통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다는 이야기죠. 그 구절을 통해서 뭐를 알 수 있냐면 한나가 단순히 하나님 내가 아들 주면은 이렇게 복을 주겠죠 하고 딜하는 게 아니라 한나가 깊은 기도 가운데서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렇게 아들이 없고 원통하고 분한 마음을 막 토로하고 쏟는 가운데서 뭘 발견했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본 거예요. 한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한나야 너도 아들이 없어가지고 슬프고 원통하지? 나도 아들이 없다. 그 당시 배경이 사사시대였어요. 쥐멋대로 살아가는 시대.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그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하고 엘리 대제사장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진 시대. 이런 어두운 시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내 아들, 하나님의 사람이 없다라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순간 한나가 하나님 그러면은 내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과 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순간 아, 하나님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이 없음을 한탄하시는구나. 그럼 하나님 내가 그 아들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 아들이 누군 줄 아세요? 바로 민족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간구할 수 있는 기도, 우리의 욕심에서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먼저 구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모든 간구를 하나님이 듣기 원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오해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 제가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걸 기억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에는요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뭘까요? 예스가 있어요. 그 예스가 있으면 뭐가 있을까? 노도 있어요. 마지막은 뭘까요? wait, 기다려라. 근데 우리는 뭐만 응답인 줄 알아? 예스만 응답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오케이 하고 딱 떨어지면 아하, 나는 응답 받았어. 야, 나는 아니 서울대 합격했어요. 서울대 합격. 와. 여러분,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예스라고 응답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노라고 응답할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지 않기를 원하시기에 노라고 응답할 때가 훨씬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헌금이 부족했나? 1,000번째를 한 번 더 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의 뜻은 노인데 나는 예수만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응답이 있다 없다 그렇게 슬퍼하고 낙심하고 있어. 저 사람은 하나님이 응답했는데 나는 왜 응답이 없는가? 그게 아니라 노라고 응답했는데 노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만 예수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예수 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 길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라고 응답하시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세요? 여러분, 잘못된 길을 가는 거에서 하나님이 막아서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시냐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몰라요. 여러분이 예스가 있다면 노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wait, 기다려라. 때가 되지 않은 거죠. 제 아들이 지금 26개월인데 저한테 와가지고 차를 막 사달라고 그래. 그러면 제가 줄 수 있어요? 아들아, 역시 너는 안목이 있구나 하고 차 키를 줍니까 제가? 이러면 제가 또라이죠. 그죠? 아직 때가 안 됐어, 기다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는 순간순간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예스만 응답이 아니에요. 노도 웨이트도 응답이라고요. 그 은혜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에게 예스가 안 떨어지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봐, 기도도 소용없어, 이러고 있는 거죠. 너무 안타까워요. 그게 아니라 노라고 하시는 거고 웨이트라고 하시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응답,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그러니까 100% 응답하시는 거예요. 예스일 수 있고 노일 수 있고 웨이트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100%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5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자, 시작.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 잠도 안 자고 그냥 주구장창 기도만 해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항상 인자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역설적으로 해석하면은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은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여러분의 기도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 그 뜻이에요. 뭐 아멘도 안 나오고 그래요. 뭐 나만 그러면.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내용의 해석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세요. 어떠한 기도 제목이든지 좋아요. 그것이 예스의 응답일 수 있고 노일 수도 있고 웨이트도 될 수 있으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제가 청년부 모임이 회복이 되면 가장 먼저 만들고 싶은 모임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청년부 기도 모임이에요. 언제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억울한 일이 있건 분한 일이 있건 진로 문제, 결혼 문제, 어떤 취업 문제, 학업 문제 다 하나님 앞에 내어 쏟고 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래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청년부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는 모임이 회복되면
기도 모임을 꼭 만들고 싶어요. 저만 그런 것 같은데 목사님 왜 그렇게 무리한 짓을 하십니까? 그런 반응인가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렇게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외면한 적이 없어요.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정한 사람의 기도만 들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특정한 정성에 담긴 예물이 있어야만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응답이 다를 수 있으나 여러분의 기도를 한 번도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보았어요. 불의한 재판관도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 때문에 과부의 정당한 요구를 들어주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내 기도를 들으실까? 의심하지 마세요. 왜 응답이 없을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스일 수 있고 노일 수 있고 웨이트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어요. 우리 청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소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회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찬양을 좀 이렇게 고르면서 마땅한 게 없었는데 이 찬양 가운데 가사가 한 부분이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뭐냐면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심이라 라는 그 구절 가운데, 그 가사 가운데 정말 이 가사가 너무너무 가슴에 와 닿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한번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한번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